저번 주에 아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추석 당일에 가정예배를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여서 드렸다는 거예요. 본문 내용이 마태복음에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이제 나누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이 이제 돌아가며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던 저런 이야기를 시작했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주신다 라고 이렇게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신이 이제 말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 자신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고 또한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가족들의 내용이나 이 목사님 내용이나 비슷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다른 내용이에요. 가족들의 말은 온전히 세상의 풍요와 그 세상의 것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이 땅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동행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지는 건 똑같은데 뭘 짊어지느냐가 다른 거예요. 초점이 다른 거예요. 초점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은 자기 가족들이 계속 결말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만 주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이마 내가 하는 말이 어렵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못 알아듣는 걸 보니 다 어려운가 보다. 결과적으로 못 알아들으니 어려운가 보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는 사실은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은 죽기보다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 사실은. 한평생의 숙제이기도 하다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가난하게 살고 고난받으며 살아야 되는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결과가 똑같다고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그 생각이 그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가 우선순위냐 아니면 십자가가 우선순위냐. 결과가 똑같다고 똑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기독교나 무당이나 똑같냐고. 무당한테 가면은 나쁜 소리 하냐고요. 무당이 나쁜 소리 하냐고. 잘 되라는 소리밖에 안 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풍요를 구한다고 풍요가 오는 것 아니에요. 안 오는 것도 아니지만은 오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만 구한다고 해가지고 고난만 오느냐 풍요는 안 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만 구해도 풍요도 와요.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처음부터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뭘 짊어져요? 십자가 짊어지잖아요. 근데 뭐가 돼요? 총리가 돼요. 모세가 광야에서 십자가밖에 진 게 없어. 그런데 민족을 인도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십자가밖에 진 게 없는데 총리가 돼요. 근데 풍요만 쫓아가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이해되셔요? 사람들은 온 세계가 물로 다 망하는데 왜 망하는 줄을 몰라요. 그럼 다 망하고 죽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다 망하는데 왜 망하는지를 모르고 다 망해요. 선제들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다 못 알아들어요.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시고 한 5년을 지났는데 이분이 영안이 열리신 거예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회했던 목회를 뒤돌아보니까요. 순 엉터리더라고요. 야,
나는 목회할 때는 죽으라고 목회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엉터리로 있더라. 열심히 하긴 했어요. 안 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열심히 했죠. 목사님이 목회를 안 했겠어요. 근데 뭐가 틀렸나 봤더니 우선순위가 다 틀렸더라니까. 우선순위가 다 틀렸더라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다 목회인데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엉터리더라고요. 그 은퇴하고 난 뒤에 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 통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모양은 목회인데 알맹이는 목회가 아닌 거죠.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이때는 뭐 이제 십자가 달리기 이제 바로 전이니까요. 이 교육은 싹 다 받았어. 뭐 성경 내용을 모르는 것도 없고 예수님 말씀을 뭐 안 들은 것도 없고 다 들었어. 지식으로는 충만해요. 이 뭐 누가 물으면 다 대답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뭘 원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야고보는 우의정에 또한 요한은 좌의정에 제수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38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뭘 구하는지 모르고 지금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안 들었어도 아니에요. 다 알고 다 아는데 이 우선순위가 틀려져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는 길을 알지를 못해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잔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받으려고 하는 세례가 어떤 세례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마시려고 하는 잔은 고난의 잔이에요. 예수님께서 받으려는 세례는 모욕의 세례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빈정거리는 그 빈정거림의 세례를 지금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이런 길이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무슨 길을 가고자 해요? 반대의 길을 가고자 하죠. 반대의 길. 근데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알았을까요? 모르죠, 지금. 모르니까 그 질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한번 출세 좀 해보려고 지금 말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다 초를 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야. 아니야. 이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그럼 이 시대를 사는 많은 크리스찬은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고 있을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경우 몰라요. 왜 모를까요? 이것은 우리의 사고의 문제예요. 사고의 문제. 뭐 우리가 뭐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죠? 우리가 뭐 이 논리적인 머리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쏟고 있어요. 다 쏟고 있어요. 누구에게 쏟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 쏟고 있고 내 자신한테 쏟고 있어요. 내 자신한테 쏟으니까요. 다 쏟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대책이 없어요. 우리는 이 대책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다 쏟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는 철저히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가치관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오든지 간에 이걸 다 뭘로 바꿔버려요? 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냥 다 바꿔버려요. 이게 그냥 기계예요, 기계. 그냥 집어넣으면 다 이렇게 나와. 뭔 말을 집어넣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뭔 말을 집어넣어도 다 이렇게 나와요. 몰라요? 세상의 부귀영화로 나와요. 뭘 집어넣어도 다 이렇게 나와요. 병이에요, 병. 그래서 다른 병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사실. 누구의 뭐 잘못이라기보다도 진리를 모르는 게 당연해요, 어찌 보면요. 다 바꿔버려요. 어떤 말을 듣든지 뭘 보았다 할지라도 내가 보고자 하는 방향으로 모든 걸 다 틀어버려요, 우리는. 성경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죄가 많아서 내가 그 땅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것도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멸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의 최선의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결과가 다 나왔잖아요. 원인부터 과정과 결과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냥 포로로 잡혀가면 돼요. 그죠? 이건 뭐 뻔한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라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요 하나님 나라를 몰라. 어린 아이만 알 수 있어요. 왜? 어린 나이는 그냥 하나님의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한테만 열려 있어요. 어른한테는 절대 그게 열리지 않아요. 왜요? 다 바꾸어 버리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너무 쉬운데 안 해. 바벨론에가 항복합니까? 죽어도 항복을 안 해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죽어도 항복을 죽어도 안 해요. 자기가 다 죽어도 민족이 다 죽어도 안 해요. 말 다 해줬는데 왜 안 할까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선지자들이 와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수용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수용할 수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요.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가치관 속에 자신의 생각 속에 그냥 가둬버려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되세요 라고 가둬버려요. 마치 요술램프 같아요. 요술램프 진이를 불러다가 문질러서 진이야 내 소원을 이루어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식으로 사람들이 다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꺼내어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 요정 같은 분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오직 목적이 그냥 여기에 있어요. 내 소원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도와주지 않는 분이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셔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시는 목표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기도가 목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의 목표고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목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지만 그 도움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시지만은 그게 목표는 아니라고요. 정의도 목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정의 그러는데 정의도 이 땅의 목표가 아니에요. 최종 목표는 아니에요. 한 중간 단계 목표일 뿐이지. 하나님의 목표는 이 땅에서 받은 복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을 섬겨서 천국의 주인공 되는 게 목표예요. 세상의 복을 받지 못했더라도 십자가를 져서 고난의 자를 마시고 모욕의 세대를 져서 이 땅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게 목표예요.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나라고 그게 목표예요. 이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누누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삶을 살아가려면요.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정신이 있어야 되냐? 이게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청지기 정신이 없으면요. 이 삶을 못 살아가요. 그래서 청지기 정신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 정신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내가 아무리 권력을 가진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은 청지기에게 나에게 맡겨진 도구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준 것이지 지미 카터처럼 내 오직 목표는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이다. 나의 직업은 교사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대통령이 먼저 되면요. 우선이 대통령이 먼저 되면요. 이 사람은 대통령을 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들어요. 근다고 대통령 지금 뭐 허술이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그래서 대통령을 하면서도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원수 되는 것은요. 한 끗발 차이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끗발 차이예요. 한 끗발 차이. 그래서 원수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이 내 안에 있어요. 어디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끗발 차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도요. 그걸 저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들어가 생각해 봅시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헷갈리느냐. 망하면서 선지자를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도 그걸 못 두고 다 망하느냐. 왜 망하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이걸 못 보면은 우리도 헷갈려요. 이 땅 살아가면서. 다 헷갈려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 있다 그러는데 선지자의 말 인정합니다. 우리가 죄한 짓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한들 내게 죄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내 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저 바벨론에게 매맞는다는 것은 내가 인정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저 바벨론이 어떤 인간입니까? 저 바벨론은요. 부모한테 막말하는 사람입니다. 저 바벨론은요. 자기 부인을 굿하는 사람입니다. 저 바벨론은 자식들을 위해 돈도 잘 안 벌어옵니다. 저 사람은요. 자식 보고는 잘 살아라 잘 살아라고 잔소리는 죽어도 하면서 자기는 그거 하나도 안 해요. 돈이 없으니 남의 돈을 훔쳐옵니다. 식당 가서 밥 먹고 배째라 그럽니다. 지나가는 사람 괜히 시비 걸어서 때리고 그 사람의 것을 훔치고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너는 그것밖에 못 살아 라고 삿대질을 합니다. 잔소리하고요. 나중에 돈까지 달라 그럽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모르지만 내가 저런 인간하고 말을 붙이고 저런 인간의 도움을 내가 주면은 내가 성을 갈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저런 인간들하고 내가 어떻게 삽니까? 나는 절대 저런 인간하고 난 다른 존재입니다. 이 땅에 정의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런 자하고는 같이 못 있습니다. 끝까지 내가 정의를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정의 하시잖아요. 공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공의를 세우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다니까요. 그렇지만 저 인간이 설치되는 건 내가 인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라도 정의와 공의를 세우겠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끝까지 바벨론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여기 와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그 상황을 쭉 설명을 해줘. 그럼 여러분이 맞장구 칠까요? 너 잘못했어 이렇게 말할까요? 우린 100% 맞장구 쳐요. 여론조사하면요 100%가 나와요. 당신 말이 맞소. 100%예요. 100%.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랍니까? 하나님은 잡혀가라 그래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맞아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해 가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러 가면은 할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 동의하겠다. 이 동의가 안 돼요. 하나님 어찌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선단 말입니까? 어찌 하나님의 뜻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찌 하나님의 입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여버려요.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하나님을 죽였죠. 하나님의 대리자가 누구예요? 그게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는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이사야가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톱으로 켜 죽여버리잖아요. 사람들. 그 앞에 안 죽은 사람들 있어요. 세례 요한 이야기니까 세례 요한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니까 십자가에 다 죽여버리죠. 다 죽여버려요. 뭐 때문에? 공의와 정의 때문에. 다 죽여버려요. 그 말을 하는 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인데. 누굴 죽여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죽여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헷갈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최고봉이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공의롭다는 소리가 아니야. 쟤보다는 내가 낫다고 생각해. 쟤보다는 내가 낫다. 그래서 내가 공의를 지키겠다. 공의와 정의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굉장히 공의와 정의도 높은 단계예요. 그러나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요. 공의와 정의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려요.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했는데 지식은 내 머릿속에 있는데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 왜? 내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더 높은 단계가 뭡니까? 예수님 계속 이야기하죠. 더 높은 단계는 사랑이란다. 용서란다. 십자가란다. 하나님은 사람의 수준 따라 말씀하셔요. 똑같이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자기 끊으려고 해. 그럼 그 사람을 찾아가 하나님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너 십자가 져! 이러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너 죄 지어도 괜찮으니까 살아만 있어. 죄 지어도 괜찮아. 목숨 끊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요, 공의와 정의 같은 거 따지지 않아요. 죄 지어도 괜찮아. 살아만 있어다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어디에 매여 있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막 타락해 있어. 사는 데는 이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살아. 그죠? 살아. 근데 막 타락해 있어.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좀 공의와 정의를 좀 지키면 안 되겠니? 안 지켜. 그럼 어떻게 해요? 매로 때리겠죠. 때려서라도 지킬 수 있도록 만드시겠죠. 그때 동원되는 게 뭐예요?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대로 좀 살아. 이게 법도 지키고 좀 잘 살아요. 나름대로는 잘해.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이게 사랑. 날마다 칼날처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칼날처럼.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야, 그보다 더 높은 게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야. 그게 십자가야. 그게 용서야. 너는 지금 거기에 가야 돼. 이해가시겠어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수준 따라 이야기하셔요. 지금 제자들이 못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야단치거나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아마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그 제자들 향하여서 지금 그 이야기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수준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저 밑에 가 있어요. 우의정 좌의정 된 데 가 있어요. 아직도 거기 있어요. 야, 그거 얻으면은 너 거기 시험 걸려. 너 십자가 지면은 우의정 좌의정 너 거야. 근데 그걸 못 알아들어.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어.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처음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 기도를 잘 들어주셔요. 세상적으로 잘 풀려요. 왜 그래 하실까요? 그래야 믿으니까. 믿음이 약한데 그거 안 주면은 어떡하겠어요? 잘 풀려요. 근데 조금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했는데도 잘 안 들어주셔요. 세상적으로도 잘 안 풀릴 때가 많아. 이유는 뭐겠어요? 세상적으로 잘 풀리니 사람들이 이제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데 청지기로 안 살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물질과 모든 것에 자신이 다 주인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이 다 주인이 되어버려요. 외적으로는 이젠 더 잘 믿고 있는데 외적으로는 더 잘 믿고 있는데 되는 건 별로 없어요. 더 열심히 더 잘 믿는데 종교생활도 더 잘하는데 왜 하나님께 나에게 축복 안 주시냐고 우리는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우리가 최고가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수준 따라, 그것도 신앙의 수준 따라요,
하나님께서 다르게 다 대하고 계셔요. 평균이 없어요. 이게 다 달라요. 그 사람에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최고를 향하여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최고를 위해서 인도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한 번도 우리에게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면 좋은데 그걸 못 알아차려요. 왜? 내 마음이 어떤지를 내가 못 살펴서 그래요. 결국은. 내 마음이 지금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는지 내가 몰라요. 내가 몰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있으면서 왜 망하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저 땅의 주인 되라고 주님께서 늘 말씀하셔요. 저 하늘나라의 주인 되어라. 그걸 이야기하셔요. 또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걸 살아라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 최고로 빨리 가는 단기 코스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장 빨리 가는 길.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넘어서서 공의와 정의만 해도요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하늘나라에 빨리 가요. 그러나 더 빨리 가는 건 초고속 열차는 뭐냐면 십자가 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십자가를 지어내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 고난이 뭔 이유가 있어요? 고난 당하는 게 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으면은 그건 내 죄 때문인 거지. 그죠? 이유 있는 건 다 내 죄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요. 이유 없는 건요, 하나님 나라 초고속 여행권이에요. 이유 없는 거. 여행권. 그게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넘었으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쳐야 되는 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냐고. 이유 없어요, 거기는. 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바치라잖아요. 근데 바치는 거 어떻게 돼요? 고난이 끝나버리잖아요. 하늘나라가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요셉이 애국 가는데 애국 가는 이유가 있나요? 뭐 특별히 잘못했나요? 없어요. 거기.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걸 그냥 받아버리는 거죠. 자기도 잘 모르고 그냥 그러나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형통했더라. 형통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우리는 최고소로 가는 건요. 고난의 십자가 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그 빈정거림을 받아내는 거예요. 모욕의 세례를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뭐 그거 좋다고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받아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걸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려 나가요. 그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이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알까요? 몰라요. 이유가 있어야 돼. 다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걸 어떻게 알까요? 모른다는 증거가 뭘까요? 화를 내. 분노를 해. 화내고 분노하고 있으면 뭐예요? 모른다는 소리예요. 화가 나고 분노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 아직도 자기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를 사모해요? 이 땅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못났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들도 훌륭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에는 한참 멀다는 소리예요. 한참 멀다는 소리. 그래서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들이 구하는 걸 뭘 구하고 있는지, 자신이 뭘 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모르면서 뭘 구해요? 예수 믿으면서부터 하나님 믿음 주소서, 큰 믿음 주소서 그래요. 세상 잘 되기도 하시고요. 우리에게 믿음 주세요. 여러분 그 믿음 달라는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아세요? 나의 고난 주세요. 이 소리예요, 여러분. 나에게 고난 주세요. 큰 고난 주세요. 이 소리예요. 큰 믿음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큰 고난 주세요. 믿음이요 그냥 생기지 않아요. 십자가와 고난과 모욕과 침뱉음 당함과 그걸 통해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 큰 믿음 주세요. 큰 믿음 주세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요. 큰 믿음 주세요. 우리 이렇게 하죠. 근데 막 모욕이 오고 막 십자가 오고 하면 뭐예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셔요? 죽어가면서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래요. 그냥 우리는 다 몰라서 그래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대부분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 기도 드렸어요, 사실. 이제는 돌아가기가 사실 힘들어요. 우리 수십 년 동안 그 기도 했잖아요. 너무 멀리 왔어요, 우리는. 너무 멀리 왔어요. 그러나 그 기도 사실 잘했어요, 사실. 좀 버겁긴 하지만 너무 많이 기도해서, 많이 기도해 놔서 이게 다 왔어요. 너무 버거워요, 이게. 왜? 그게 살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큰 기도를 했어, 우리가 사실. 너무 큰 기도를 해서, 너무 큰 게 왔어요. 큰 게 와서 다 버거워, 사실. 근데 되돌아가기에는, 하나님 이거 다 취소. 되돌아가기에는 이 취소가 안 돼. 너무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뿌려놨기 때문에, 그게 그 기도가 다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다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게 했던 기도가 순차적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노한다고 되지가 않아. 지금 노에 있는 거 이제 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돌아올 때는요, 이미 난 죽고 없어요. 그러니까 노한다고 이게 노가 되지가 않아. 이게 노가 되지 않아.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제. 우리 이제 젊은 우리 청년들이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 수십 년 예수 믿은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잘못된 기도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부탁드리면 쭉 가십시오. 그냥 가버리십시오. 그럼 참으라면 참아버리십시오. 기다리라면 기다리십시오. 용서하라면 그냥 용서해버리십시오. 이게 가장 빨라, 이게.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걸 정리하는 길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해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벨론 잡혀가라 그러면요, 이게 도저히 내 머릿속으로 정의와 공의로 안 됐지만은 잡혀가면 잡혀가버려야 돼. 잡혀가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니가 어때요? 잘 산다니까요. 못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잡혀가면 돼요. 내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짐해버리십시오. 갈 힘이 없으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힘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어요. 그게 뭐라고요? 구하고 찾으라 두드려 그러잖아요. 그냥 100% 응답하는 게 아니라 300% 응답하겠다 그러잖아요. 300%를.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세요. 그러면요, 300배가 들어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내가 다짐할 때 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용서하면 용서하겠습니다. 십자가 지라면 내가 지겠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고백해 버리셔야 돼요. 안 한다고 안 당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 당해요, 우리는. 왜? 우린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건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가오면 해버리십시오. 그 십자가 져버리십시오. 그러면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바로 여러분의 앞에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골라서, 예수님 골라서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 그들이 얻을 것이라. 너가 십자가 졌느냐, 너가 결단했느냐, 그리 살아갔느냐, 그 우편은 너 거야. 너 거야.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좌우편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 나라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지혜도 힘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